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에서 4절입니다. 신약 페이지로는 329페이지입니다. 모두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떻게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점점 날씨가 더워져 가고 있습니다. 감기 때문에 힘들었어요. 이 날씨에 또 감기 걸리셨네요. 감기 기침이 안 나와요. 빨리 낫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아버지의 기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 질문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있죠.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바울은 이 일문의 답에 적합한 신앙인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바울은 참으로 예수님에게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전심으로 정말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오직 열정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그의 신앙을,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것, 대단한 믿음입니다. 참된 진심의 믿음이죠. 2장의 말씀은 그러한 바울의 신앙과 수고와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의 신앙의 모범을 따라 하나님의 기쁘시게 함에 대해 이제 우리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첫 번째는 1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헛되지 않은 줄, 그래서 헛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복음 말입니다. 마가복음은 그 처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선포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른 땅에 하늘에서 단비가 내리듯 복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는
우리에게 매우 귀중한 소식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선포하는 복된 소식이죠. 그러므로 1절의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바울이 복음을 들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가서 전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귀한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헛되지 않게 했죠. 바울이 전한 복음을 헛되지 않게 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에게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들을 보며 그들에게 맺혀있는 달려있는 열매를 보게 됩니다. 이 열매에 대한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퍼져 나갔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은 이 소문을 들었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맺힌 열매들은 그들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은 이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기보다는 헛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도 이 복음을 사람들을 미혹하는 헛된 것으로 여기고 있었죠. 이 복음이 지니는 신비를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바로 예수님에게 주어지는 그 구조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사람들은 믿을 수 없어 했기 때문이고 또 지금도 믿을 수 없어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나오고 있으며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고 그래서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이 구조가 예수님 안에 있다 보니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구조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온갖 신화에 빗대는 사람들도 있고 세상 성인들의 반열에 올려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소식이 복된 소식으로 들린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의 소식으로 들렸습니다.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능력 있으시고 감히 범정할 수 없는 하나님에게 아들 이야기를 하고 더군다나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고 이야기를 하니 유대인들의 귀에는 신성모독으로 들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귀에는 믿기지 않는 말로 들리는 거죠. 따라서 유대인들은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곳마다 쫓아가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소동은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이 쫓겨나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을 향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욕을 받는도다 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모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구절을 믿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이 구절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분의 속성에 대한 계시이며 하나님의 사역을 알리는 복음의 소식인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구조에는 하나님의 낮아지심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낮아지심의 역사로 세상을 재창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이제 하나님이 재창조하시고자 할 때는 바로 하나님의 낮아지심으로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높고 높은 하늘에 계시는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신 것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시겠다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시겠다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못 믿죠. 아니 왜 하나님이 자신을 낮춰? 그 위대하신 분이 왜 자신을 낮춰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온단 말이야? 말이 안 돼. 왜일까요? 왜 자신을 낮추겠다 하십니까? 우리를 회복시키려고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겠다. 당신의 주권적 의지로 그렇게 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이기 때문이죠. 당신을 낮춰서라도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이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그런데 저나 여러분은 본래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그동안 자녀의 자리에서 떠나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이나 제가 다시 자녀의 신분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기로 했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낮춰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저희와 만나서 저희와 직접 대면하고 얼굴을 보고 소통하자 이겁니다. 저희와 만나서 소통하기 위해서. 왜? 이런 것도 있죠. 언젠가 TV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TV에 보면은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갈등 같은 것들을 방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언젠가 그걸 본 적이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무슨 일 때문인지는 몰라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나빠졌습니다. 더 이상 대화도 안 되고. 그래서 위태위태했죠. 소통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아버지가 고민하다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이 뭘 좋아하나 하고 살펴보니까 아들이 게임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아들이 좋아하는 게임이 뭔가 하고 그 아들이 좋아하는 게임을 배웠습니다. 아버지가. 그리고 아들이 좋아하는 게임을 가지고 이것을 대화 주제로 택해서 아들에게 접근을 하고 말을 걸었습니다. 당연히 아버지가 난데없이 자신이 좋아하는 게임을 얘기를 하니까 아이도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와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속되면서 게임을 같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아들과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맞춰주심이죠. 그리고 다시 그 아버지는 아들과 친밀한 관계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와 친밀한 관계, 그 소통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만나기 이전 어땠습니까? 또 아브라함을 만난 이유는 어땠습니까? 아무리 대화를 하더라도 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악해져 갔고 온 땅은 계속해서 죄로 물들어갔죠. 하나님의 그러한 애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엄청나게 애원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변함없이 죄를 즐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를 다시 자녀로 불러 모으기 위해 우리와 친밀한 소통을 하기 위해 저 높은 하늘에 계시면서 저 높은 하늘에서 우리와 소통하기보다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친히 우리의 얼굴을 마주대하면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친밀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죠? 배척하고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를 주저하지 않았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땠습니까? 우리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피하고 거절하고 들으려 하지 않고 믿지 않고 하나님은 믿겠는데 예수님은 못 믿겠다 라고 하면 우리도 동일하게 유대인과 같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낮추심의 은혜이면서 그것이 그분의 지혜이고 그분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헛되지 않은 줄 우리가 친히 안다고 1절의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피하고 거절하고 들으려 하지 않고 그랬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돌려 세워지고 불러 모아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아버지를 향해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했고 그 복음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 가고 하나님의 관계가 복원되어 가며 하나님과의 소통이 재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미약하나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데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기 시작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완전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조금씩 우리의 마음은 열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데 거부감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맺혀가는 열매입니다. 이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고 그래서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이 구조가 지니는 복음의 신비로 인해서 맺는 열매이며 이를 우리는 믿음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성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는 열매가 열렸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상을 섬기며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세상 가운데 살아갔는데, 그런데 바울이 새 안식일 동안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죠. 바울이 전한 복음이 헛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어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동일하게 그 복음의 신비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 복음의 신비의 능력을 맛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 전도는 영적 전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하나님의 낮아지심의 복음이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그 낮아지심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많은 싸움 중에 전해질 수밖에 없는 복음입니다.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고자 하는 본성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복음이 아닌 거죠. 2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니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바울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고난과 능욕을 당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도에 왜 고난과 능력이 뒤따를까요?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자신을 낮추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바라는 복과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안목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퍽퍽해 보입니다. 흥미가 유발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으로 이루는 화평이 우리의 마음에는 불편함을 안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고난받으라, 고난받으라, 그것이 복이다, 이 말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러한 고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받으라, 즉 제자의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라고 하는데 이것이 매우 불편하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불편하죠. 하나님은 높고 높은 하늘에 계시는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인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주권적 의지로 자신을 낮추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페이지로는 72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 신약 페이지로는 72페이지.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42절 세상의 권세자와 43절 이하 복음 안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서로 반대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어느 쪽을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42절의 권세자입니까? 43절 이하의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입니까? 세상의 풍조입니까? 주님의 지혜입니까? 세상의 풍조는 기름져 보이고 주님의 지혜는 기름기 없이 바싹 말라 보이는데 어느 쪽을 선택하시려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라 보이는 이 주님의 지혜 때문에 그래도 좀이라는 말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고 있죠. 복음 안에서 크고자 하는 자, 복음 안에서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고 하는데, 섬기라고 하는데, 종으로 섬기는 것은 어떤 섬김입니까? 종으로 섬기는 것은, 종으로 주인을 섬기는 것은 어떻게 섬깁니까?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 그 섬김은 철저히 헌신적이어야 합니다. 논리가 있을 수 없죠. 이유가 있을 수 없죠. 불평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거기에는 우리가 바라는 복과 영광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을 혹시 자신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아닐까 생각했었죠. 로마로부터 독립을 시켜줄 메시아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감은 물거품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위대한 장군의 모습이 아니라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위대한 장군으로 오셔서 유대인들이 바라는 그 유대인들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주었다면 어떻겠습니까? 핍박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독립을 시켜주었다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독립을 시켜주었다면 예수님은 세상의 영광 가운데 거했을 겁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겠죠. 그렇다면 오늘날의 이스라엘도 유대교가 아니라 다 기독교인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복음이 핍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지금 이란과 전쟁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한 병사가 기독교 마을에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상을 떼어서 망치로 예수님의 얼굴을 갖다 때리는 것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뉴스로 나왔죠. 지금 또 이스라엘인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망치로 예수님의 얼굴을 내려치는 겁니다. 물론 그 동상이 예수님의 얼굴인 건 아니지만 여하튼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의 얼굴이라 생각하고 내려쳤을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낮아지심으로 오신 거죠. 부끄러움을 당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복음 전도는 어렵지요.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특히 부유하면 부유해질수록 누릴 게 많으면 누릴 게 많을수록 더더욱 싫어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면,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본성적으로 세상의 것을 즐거워하는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바울 자신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는 마지막 죽는 날까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유대인으로 남아 있었을 겁니다. 누구보다 성경의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말입니다. 십자가상을 망치로 내리친 그 이스라엘 병사와 아마도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바뀌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도는 영적 전장에서 일어납니다.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존재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가만히 보고 있지는 않겠죠. 어떻게든 어둠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을 막아야 하니까요. 따라서 복음 전도는 많은 싸움 중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들의 고난과 능력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감옥에 나타나서 간수장과 그의 가족이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한 가족의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또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새 안식일 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부랴부랴 데살로니가를 빠져나갔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 보시면 바로 뒤에 있죠. 뒷페이지에 있는데 19절 20절을 보시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얼마나 바울이 기뻤겠습니까? 새 안식일밖에 우리로 지금 계산하면 한 3주 또는 2주 조금 넘겼는데 한 15일, 적으면 한 15일, 많으면 21일, 한 3주 정도인데 그거 복음 전도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 앞에서 바울과 실라가 받을 영광과 기쁨의 면류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인해서 받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라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자녀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라 고난을 함께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고난을 그리스도와 함께 받고 장차 있을 영광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것을 하나님이 언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에 대한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의 해석이 매우 중요하게 되겠죠. 고난받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영광받는 것도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난받는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거죠. 고난받는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합니다. 고난을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 한다거나 내 혈기로, 내 감정으로 고난을 마주 대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2절 중간을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라고 하죠. 우리는 순간순간 화가 나고 감정이 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 주님을 잠시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또는 분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실수들을 통해서 계속 성장해가며 끝내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데까지 이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이 불합리한 상황을 맞았을 때, 여러분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을 접했을 때, 내 혈기 내 감정 안에서 그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내 능력 내 힘으로 그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시오. 언제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께 위탁받은 복음입니다. 3절과 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우리의 본면은 간사함이라 부정해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보고 읽고 듣고 배우는 복음은 사람의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언약의 말씀으로 여기에는 사람의 지혜가 조금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말씀은 하나님과 사람의 합작품이 아니죠. 1세기 당시 그레코 로만 시대에는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고 또 많은 철학들이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철학과 그것에서 나온 지혜가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고 있었죠. 많은 성도들이 세상의 철학의 지혜를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시켰죠. 그래서 고린도서는 다른 서신서와 달리 바로 고린도 교회가 처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해답으로서 제시된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다른 서신서에 비해 신학적인 내용이 적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람의 지혜로 말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에게 위탁받은 복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신과 동료들이 오직 하나님에게 옳게 여기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 옳게 여기심을 입음으로 인해서 그 복음을 위탁받았고 그렇다고 자신들이 변증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낮아지심으로 오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선포해도 듣지 않을 것만 같은 복음 아닙니까? 아무도 흠모할 것 같지 않은 그러한 복음인데, 그래서 이 복음에 무언가 덧붙이고 싶은 충동이 일죠. 무언가 달콤한 말, 무언가 유혹의 말로 포장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만드는 복음이죠. 바울은 이 복음을
그러한 유혹들을 다 물리치고 그래서 세상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미련한 전도로 한다고 그러죠. 위탁받은 그대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 서신서를 읽은 성도가 하는 말이 아니 글을 보면 굉장히 잘 썼는데 이 편지로 읽으면 굉장히 잘 썼는데 어째 말을 하면은 바울이 힘이 없다 그럽니다. 바울이 말을 잘 못한다고 하죠. 왜? 덧붙이지 않으니까.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문을 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학문을 했겠어요. 철학도 많이 알고 있겠죠. 철학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름다운 미사오나 또는 뭔가를 덧붙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듣는 이들 마음에는 어떻게 들리죠? 별로 흥미를 유발시키지 않죠.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습니다. 흠모할 데가 없어요. 관심을 끌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약하게 들리죠.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위탁받은 대로.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는 지금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어떻죠? 무언가 자꾸 복음에 덧붙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평소에 품고 있던 것이나 또는 원하고 있었던 것이나 가치관이나 여러 가지가 있겠죠. 특히 우리의 입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뭐냐 하면은 너무 가난해도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다. 너무 가난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성도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가난한 성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떻게 들릴까요? 우리는 물질과 결부하여 영광을 생각하는 유혹에 쉽게 빠져듭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할까요? 가난한 사람에게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내 영광 가리고 있잖아. 네 가난이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있어. 정말 그렇게 말할까요? 가난한 자들에게 말입니다. 우리는 나의 간사한 생각이나 부정한 마음에서 난 것들을 복음에다 자꾸 갖다 붙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저함이 없어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논리인 것 같죠. 근데 복음은 가장 낮은 데로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복음을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고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혼탁시키게 만들죠. 자신의 지혜로 말입니다. 아니야, 복음은 이런 걸 거야. 이 말은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걸까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겠죠. 자기 자신을 포함한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과 사람의 합작품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고 시도를 종종 하곤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순수해야 하죠. 세상의 찌꺼기가 하나도 섞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말씀은 어떻게 하죠?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그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예수님의 복음의 얘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불편하죠. 세상의 찌꺼기가 내 마음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에 순수한 복음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세상의 찌꺼기가 쌓여있는 것 때문에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 찌꺼기를 치우지 않으면 내 마음 안에서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음이 불편하게 되죠. 그래서 복음은 전도뿐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서도 많은 싸움 중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께 위탁받은 순수한 복음을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가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우리로 인해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기뻐하시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에 기쁨이 띄게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바로 가장 낮은 데로 오신, 낮아지심으로 오신, 그렇게 주권적 의지로 선택하고 그렇게 주권적 의지로 낮아지심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욕심으로, 내 안에 있는 뭔가 바람으로 자꾸 높아지려 하고, 그리고 그 낮아지심으로 온 복음을 헛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 마음을 제어하시고 그러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며 능력으로 나타나고 지혜로 나타나며 은혜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믿는 복음이 하나님의 낮아지심의 복음이기 때문에 정말 본성적으로 세상의 것을 즐거워하는 우리의 마음과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싸움 중에 이것이 내 복음이 내 마음속에 스며듭니다. 나의 마음과 싸움이 없다면 이 복음은 스며들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데 복음이 뭐라고 말하는지, 내 바라는 것과 싸워야, 또는 내가 하고 싶은 것과 싸워야 들어오죠. 우리의 세상의 것을 즐거워하는 우리의 천풍과 많은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와중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비록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서 고난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 마음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나를, 또 그러한 치열한 싸움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감내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그 고난 앞에서 내 능력 내 힘이 아니라, 내 혈기 내 감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순수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그 복음만 전해야 하죠. 자꾸 우리 마음에는 복음에 무언가 덧붙이려고 합니다. 그런 유혹입니다. 낮아지심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흠모할 데가 없다 보니까, 자랑할 데가 없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뭔가를 덧붙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찌꺼기를 걷어내고 달콤하고 유혹적인 것을 씻어내 순수한 복음을 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이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자녀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며 기쁨 미소를 띱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미소를 띄우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